영원하도록 주의 보초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가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그의 열매 멀어 익어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라오시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경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개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복음 메시지에 우리가 지금 38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복음 메시지는 66화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절반 이상을 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지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영어로 life라 그러죠. 삶, life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면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성령을 빼놓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달리 말하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뭐냐?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하지 못한 것을 행복해 보려고 하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떤 사람은 가서 별짓을 다 하지요. 그게 뭡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본래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라고 그러죠. 유물론주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물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은 쇠퇴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물론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질로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세계가 있으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게 뭐냐?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정신을 지탱해주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걸 이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주의자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정신과 마음이 없어버리니까 그들은,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텅텅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공산주의를 했더니 전부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삼으려면 거기에 있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저 혼을 싹 빼버려 한다. 그래서 이 유물론주의, 공산주의 하는 것인데 다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망했는데 그게 뭐냐, 북한에 있는 김일성 사상이에요. 그걸 뭐냐면 주체 사상이라 그래요. 주체 사상을 뭡니까? 종교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념이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놓고 그 주체 사상의 그것을 갖다가 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김일성을 동상을 세워놓고 또 김일성을 갖다가 완전히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놓고 그 앞에 가서, 만수대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 가서 온갖 예를 다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 김일성주의, 그게 뭐냐면 주체사상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이념에 대한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나갔던 것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 이념화한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뭐냐면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앞전에 보니까 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따르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또 이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이 흑인 노예 해방을 했던 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여야 돼요. 자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준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뭘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입력시켜 놓으면 인간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창조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창조의 영, 창조.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완벽한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8장 32절이 우리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훈이요, 교훈. 학교의 교훈이란.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가는 부분인데,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유대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지 않았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그리고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한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뭐지요?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더라. 절대 조건을 다 달려놨어요. 성령 주시는 건요, 절대 조건이 없어요. 딱 조건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뭘 믿느냐? 오늘 뭐냐입니까? 죄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 죄가 해서 내가 해방받았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삶이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천국 간다란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느냐?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뭡니까?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앞전에 뭐라고 말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이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죄를 지어버렸는데 그 죄를 어떻게 없애냐고요. 죄를 없앨 수 없지요. 죄는 있는 거예요. 죄는 의의 반대말이 죄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 시대는요 얼마나 죄악이 너무나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왜냐? 그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든 부분에 뭐냐면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떻게 범했습니까? 자기는 아담이 지었던 선악과 따먹은 죄에 보지도 않았고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죄의 씨가 내게 유전되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저주, 재앙, 고통, 온갖 불행한 모든 일들로 인간이 거기에 그걸 우리는 뭐예요? 운명에 매였다 그러죠.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그것들 그렇게 된 동기가 원인이 뭐냐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게 못한다니까요. 단지 죄는요, 반드시 벌만 받아야 돼요. 그 대가가, 그 결과물이 벌이란 말이야. 마지막에 그 벌의 그 가중치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육체가 생명을 잃었다면 육체에 가해지는 불에 태우든 가서 얼구든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명을 잃었다, 죽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가 생명을 잃고 시체가 남으면 그걸 삶아 먹든지 찌어 먹든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있지 않겠냐?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짐승의 혼입니까 그게?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2분설, 3분설 그래요. 영혼, 육 그래요. 아니면 영육 그렇게 2분설.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 서로가 신학적으로 싸우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말하면 영혼 그렇게 말하면 하나의 칼의 양날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려고 하면 이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죄사함의 확신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보면 자꾸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4단계 회개론 그러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회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의 중들이 108배를 하면서 말이에요. 사홍성을 하고 있거든요. 2번내 끊겠나이다. 2번내 끊겠나이다. 그게 108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때 이 예수님이 분명히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입니까? 르이기서와 같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기록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예수님을 계속 말씀할 때 뭐라 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참제사장. 나중에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 그 멜기세덱이 뭐냐?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소돔성을 가지고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렸지 않느냐. 그럴 때 보니까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 문제를 가지고 왔다.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본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리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구약에 수많은 양과 소와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서 그것이 제물로 바쳐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가차없이 죽여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있잖아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아 놓고도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그것이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속속의 권능을 받는 부분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약속을 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임재하며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 성령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죄가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령 받으면은 내가 육체를 자꾸 주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꾸 율법을 주장하고 상대편에 있는 죄 문제나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발견해서 그 안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니까 뭡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에 오늘 5장 16절에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뭐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19절에서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것,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아 있잖아요. 자아 실현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잖아요. 이 에고니즘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나타내어 뽐내어 방자히 행하는 걸 가리켜서 교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고집을 완전히 누르뜨내고 계속 주장하고 나간 물건 뭡니까? 오만이라 그러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뭡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특별히 38절에 뭡니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까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39절에 뭡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게 해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계산을 해봐도 있잖아요. 이건 얼마나 되겠냐라고 그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뭐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지금은 자꾸 온다고 하면서 뭡니까? 전생을 말한다고 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최면술. 이 모든 것이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모든 걸 뭐예요?
혼미할 미자에다 미신, 점술, 환상, 환각, 마인드 컨트롤, 불교에 말한 참선, 그리고 이 묵상이 아니고 묵념, 요즘은요 이것도 뭐냐면 인간의 건강이 뭐가 되니까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게 아주 건강에 좋다네요. 그래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하고 그냥 이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린다. 그것도 일종의 신비주의예요. 이런 문제는 7가지의 모든 문제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자신과 훈련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제한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2가지의 갈등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갈등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있는 부분에 있을 때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겁니다. 계속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뢰라는 거죠. 의뢰해요.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무소부재 어느 곳에 있지요? 무소부지 뭡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지요. 무소불능이에요. 왜냐면 이 어느 장소에 박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도 거기서 기도한 거 있죠. 저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 운동하는 것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 선동하려다 보니까 말이지만은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을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은 하나님과 본인과만 아는 겁니다. 주님은 아셔요. 그걸 알다 보니까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구세주라 그러지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다 그러지요. 그런데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것과 뭐요?
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인이시다, 구세주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하거나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더라도 이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뭡니까? 갈등하면서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완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이 완전한 것은 뭡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에서나 완전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돼요. 그래서 갈 때마다 무엇입니까? 저들이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십시다.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해야 한다고 학습원들 이게 나오고 무슨 유익이냐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3장 1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와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0장 9절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붕에 올라갔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다락방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락방이거든요.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지붕이에요. 다락방이라면 우리 개념으로만 조그마한 그 말하지만은 뭡니까? 큰 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시도 하고 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분명히 뭐냐입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에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찾아보십시다.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더 찾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벨르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젖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첫 번째를 봤는데 다음 주는 두 번째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놀라운 충만과 그리고 나면 지속적인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